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닐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11월로 접어듭니다. 제가 10월 1일 날 떠났는데 벌써 돌아와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한 해의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흔히 드라마나 또는 소설 같은 데서 만일에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가정법, 과거와 같은 이런 그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주님 앞에는 마치 모든 시간이 다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네팔에서나 또 한국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인생의 90을 다 사신 분을 대해 보니까요. 그분들은 뭐 인생을 초월한 것 같은데 사실은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예, 그런 후회 섞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인생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왜 헤매고 살까요? 무엇인가를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 수고들을 다들 하지요. 머니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그의 그런 삶이 다 의미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면서 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그 어떠한 것에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 즈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의 욕심은 이룰 수 있을런지 몰라도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고. 마치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불리웠던 그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몇 줄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의 저자는 자기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목사님 같은 사역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돈 잘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복음 전파자로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올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이 왜 주어졌는지 자기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목사와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상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질서상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저는 풀타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파트타임 복음 전도자일 따름이죠.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그는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자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온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다 주고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 만일 이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두 종류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이거나, 만일에 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사는 것일 뿐이에요.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장차 정말로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물은 죽으면 그의 모든 존재가 소멸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영혼은요, 결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안식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무슨 풍선이 터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도 저주스러울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이 삶의 목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땅 위로 올려야 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왜? 이 복음은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면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서 복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학대해야 되죠. 금욕해야죠. 뭐 소유를 버려야 된다. 폭탄으로 자살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등등.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요,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에요. 신명기 30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재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혹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서 올리려는 것이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더 이상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 곳곳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이 복음으로 다 짜여 있는 것과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조건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제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네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네가 먼저 중독을 끊어야 되고, 너의 무슨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너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는, 즉 그 동일하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믿는 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동일하게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누누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집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에서 땅콩 몇 개를 먹었는데 밤중에 그게 세상에 체해가지고 토사강난이 날 줄이야. 저는 살면서 땅콩 몇 개 먹고 토사강난이 났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그 경험 처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요. 전에도 한번 네팔에 가서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푸드 포이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오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지난번에 혼나서 다시는 네팔에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갔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아팠어요. 다음에도 또 갈 겁니다. 안 아플 때까지 가야죠. 왜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가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포인트로 치자면은 0.001%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 하나 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요.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네팔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몸이 축축 처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비행기에 빈자리가 있어서 승무원이 허락을 해줘서 반절 누워서 왔어요. 눕지 않으면 나 비행기 못 탄다고 했더니 눕는 자리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닌데 그냥 6, 7시간을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누워서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가기 전에 잠깐 옛 친구를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했던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뭐 한 10분, 20분도 채 못 만났죠. 그 짧은 시간에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요즘 청춘 사업에 바쁘대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 부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그래 친구야, 청춘 사업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웃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을 돌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하고 짧은 시간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이번 제주 집회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예. 거의 모든 분들에게, 물론 부분적인 분도 있고 전신 치유가 된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숫자로 치자면은 채 40명이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3박 4일 집회에 30-40명 모이는 것은요, 대교회도 그렇게 안 모인답니다. 3박 4일, 1박 2일도 안 모인대요. 그냥 저녁에 잠깐 모이고 부흥 집회는 오는데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것도 제주까지. 예. 거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예.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제2의 집회에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순간에 수십 년의 모든 채증이 다 날아갔다고. 그래서 제2의 따봉, 예, 따따봉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따봉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예, 제2의 너무 좋다고. 예. 여기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됐는데, 한순간에 이 상처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을 사모님으로 살았던 어느 노 사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권유로 그 노구를 이끌고 제주도까지 오기는 왔는데,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목사가 다 그렇지. 목사가 뭐 다른 게 있겠어. 일평생 목사님의 아내로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영 다르다는 것이죠. 죄의 짐은 영 다르더라. 그래서 젊은이처럼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고 보람이 있고, 예, 아팠던 모든 그 빠졌던 기운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풀 차지 되는 것을 몇 번이나 느끼면서 이 46자 제주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 편집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삶의 목적이 흐려지니까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다가 다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왜 사느냐?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평신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를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 다름이 없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목사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일부러 잊으려고 여러분의 삶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살되 그러나 복음 전파가 가장 먼저 프라이어리티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세컨더리, 더드로 놓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저 멀리 된 나의 시온성 고독한 곳 아버지시 내 서문 집에 가고자 원내 저 만나는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오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곁에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듯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는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너의 그래서 날 사랑하자 날 지켜주시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랑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먼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빗물이나 사망에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너의 주에서 날 사랑하자 날 지켜주시리 갈 길 가가고 저
소동산에서 편해질 때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도 예수 나와 사랑하자 너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이여, 나도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두 번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